자, 오늘은 하이델베르그 제 88문과 89문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88문은 제가 읽으면 여러분들이 답을 아십니다. 제 88문 참다운 회개 또는 회심에는 몇 가지가 있습니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옛사람이 죽는 것이고 또 하나는 새 사람으로 사는 일입니다. 제 89문 옛사람을 죽이는 일이란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를 마음 깊이 슬퍼하고 그것을 더욱더 미워하고 피하는 일입니다. 자, 88문부터 봅니다. 오늘 주제가 회개인데요. 오늘 여러분들도 이경수 목사님의 개혁주의 회개론을 공부하셨죠. 근데 이제 회개 그러면 몇 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우선 단어의 뜻을 알아야 되고, 왜 어떨 때는 회개라고 어떨 때는 회심이라고 할까? 이거 이유를 분명히 알고 용어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회개는 영어로 repentance라고 하고, 회심은 영어로 conversion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이렇게 번역을 한 것에 이유가 있어요. 히브리어로 회개를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한번 따라 볼까요? 히브리어로. 하나는 나함, 하나는 슈브. 나함은 반성하다, 뉘우치다 이런 뜻입니다. regret 이런 뜻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근데 슈브는 뭔가요? 슈브는 그러니까 슈브는 돌이키자는 뜻입니다. 방향 전환을 이야기해요. 그러면 나함에 대해서 번역을 했을 때는 repentance고요. 슈브에 대해서는 conversion으로, 회심으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요것을 헬라어로 옮기면 이런 뜻이 됩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메타노이오. 요 이제 메타노이오라는, 여러분 내가 늘 강조하지만 성경 원어, 구약 성경 히브리어, 신약 성경은 헬라어죠. 구약이나 헬라어의 그 단어 하나에 하나님의 뜻이 계시되었다 그래도 축자 영감설 그러죠? 그죠? 그것이 인간의 상태, 그러니까 인간 저자의 특성을 고려하여서 무시하지 않고 고려하여서 역사했다 그래서 축자 영감설에다가 유기적 영감 그래요. 그러니까 따라서 유기적 축자 영감. 그것으로 기록된 것이 뭔가요? 성경이라는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개념을 잘 아셔야 돼요. 자, 그런 차원에서 단어 하나까지도 성령의 영감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믿죠? 그거 안 믿으면 이제 우리랑 같이 예배 드릴 필요가 없어. 그걸 믿으셔야 돼. 그러므로 성경의 쉼표 하나, 마침표 하나까지도 하나님의 신비한 의도와 계획이 숨어 있다. 그걸 아셔야 돼. 자, 그러면 회개하다, 회심하다. 우리 청교도 분들은 회심하는 단어를 많이 썼어요. 컨버전, 방향전환. 이게 많이 썼어요. 그러니까 통회하다. 예레미야에도 통회하다 나오고 이따 좀 읽어보겠지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심령은 상한 심령과 통회하는 마음이다. 그런 말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청교도들이 신대륙 미국으로 이동할 17세기 때에 한 200여 명의 청교도 신학자들이 나타났어요. 그때를 우리가 신학의 최고봉 시대다 그렇게 말해요. 그렇게 말하는데 청교도들이 엄청난 핍박을 사실 받았어요. 유럽에서 핍박을 받고 건너왔는데 그 다음에는 인디안들의 공격 때문에 엄청난 시련을 겪었어요. 사실은 매사추세츠라든지 뉴잉글랜드 미국 동북부 지역에서 뿌리 내릴 때까지가 굉장히 힘들었고, 그런데 그들 가운데 인디언 사역자가 한 분이 있었어요. 그분으로 말미암아 인디언들이 마음을 바꾸기 시작했다 해서 그때 영어로 conversion이라고 회심이라는 단어를 쓰기 시작해요. 특히 여러분 잘 기억하시죠? 우리도 책을 한번 읽었죠. 존 노엔 목사님을 회심의 사역자, 회심의 신학자 그래요. 사실은 미국의 2차 각성대를 주도한 인물이 누군가요? 18세기에 자유주의 물길이 확 밀려올 때 조나단 에드워드, 여러분 기억하시죠? 뭐 읽었습니까? 조나단 에드워드? 신앙 감정론. 신앙 감정론 다 읽으셨잖아요.
그 책에 보면 회심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타나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 이 단어가 사실은 청교도 신학자들도 메타노이오의 숨은 뜻을 발견하지 못한 것이에요. 자, 내가 왜 여러분 헬라에 보면 접두사의 의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접두사 알파는 그냥 단어 그 한자로는 알파요, 시작이라는 거. 알파의 오메가이면 처음이자 마지막이라는 뜻이 되지만 어떤 단어 앞에 접두어로 딱 붙으면 against, 반대의 뜻을 나타내요. 알겠죠? 그 다음에 이슬람들이 믿는 신 이름이 뭔가요? 알라죠? 걔한테 이름을 잘못 적었어. 왜 그러냐면 알라가 헬라어로 뭐냐면 벗이에요. 그러나 이런 뜻이에요. 쟤는 그러나 신이야. 우리는 참신이고 그러나 쟤는 가짜야. 이런 뜻으로 해석하면 재밌지 않을까요? 아무튼 이런 것들이 있고 파라 그러면요. 파라. 응? 파라 그러면 뭐예요? 파라클레이토스 그러면 우리가 권사직을 파라클레이토스 직분이라고 해요. 파라는 뭔가요? 뭐 옆에서 비사이드라는 뜻이에요. 에? 우리 영어에도 뭐 피알로 프로 그러면 비포라는 뜻이고 서버 그러면 언더라는 뜻이고 이렇게 접두사가 헬라어로부터 라틴어로 발전해서 영어로 발전했단 말이에요. 의학적으로. 내가 지금 뭐 헬라 특강을 하고자 이렇게 꺼내는 것이 아니고 또 아포스톨로스 사도를 아포스톨로스 그러죠. 아포스톨로스 아포 그러면 프라미에 몸으로부터 말이에요. 아포스톨로스 사도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스톨로스 견고한 반석 이런 뜻이에요. 견고한 반석으로부터 보낸 사람, 주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 그게 사도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아포스톨로스를 사도라고 번역한 것은 정말 기가 막힌 번역이에요. 우리 할아버지들이 중국 한자 성경을 가지고 번역을 할 때 잘못된 번역도 많아요. 특히 이름들. 전을 요한이라고 번역하고요. 피트를 베드로라고 번역하고 입에 붙어버려고 근데 더 이상 고치지 못하지만 제일 또 웃기는 번역이 뭡니까? 파포스 항구를 바보 항구라고 해가지고 마치 바보들이 사는 곳으로 또 하나 생각난 김에 볼리라는 뜻을 가진 우리 성경에 데가볼리, 네아폴리, 빌립보성 앞에 있는 항구 도시. 특히 이제 볼리는 폴리스라는 말을 우리 할아버지들이 볼리라고 번역했어. 그냥 그건 폴리스라고 번역했으면 도시 금방 알잖아요. 폴리스는 어떤 도시입니까? 산 위에 성벽을 쌓고 산 견고한 성을 말한다. 네아프. 이건 네아프가 무슨 뜻이냐면 가죽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네아폴리는 헬라어로 분석하면 가죽을 주로 생산하는 도시. 금방 나오죠? 하하, 이거 참 반응들이 영 시원찮네. 하나만 더 해볼까? 데살로니가가 무슨 뜻이에요? 대가 무슨 뜻이 대? 태, 그러면 정관사예요. 더 살로니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 앞에 알렉산더 대왕의 사위가 알렉산더 죽고 나서 알렉산더 대왕이 가장 예뻐하는 딸이 누구예요? 살로니카. 뭐 어떤 설에는 여동생이라고 말을 하기도 해요. 아무튼 그 남편이 살로니카에게 미쳐가지고 사람 앞에 더라는 간사를 붙하고 더 살로니카가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고유명사가 돼버리잖아. 이야, 얼마나 사랑하면. 여러분들도 사랑하는 여자를 위해서 집안에 성을 쌓아도 더 이모니 이렇게 하고. 그 말 재미있을까? 그 데살로니카 이런 뜻이란 말. 그러니까 이게 앞에 접두사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내가 사례를 드렸어요. 그러면 오늘 메타노이오 할 때 메타가 뭔 뜻인가? 이게 우리가 지금 성경에서 회개하다, 회심하다 이렇게 번역 썼어요. 어떤 성경에는 돌이키다, 돌아서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다. 이사야서에서 뭐라고 자꾸 얘기해요? 이사야 60장 보면 막 하나님이 계속 슈브하라 그러잖아요. 돌아오라. 나함하고 슈브하라. 자꾸 그렇게 말씀하세요. 네 죄가 주홍빛 같을지라도 나에게로 돌이켜서 나와 함께 변론하자. 그러니까 네가 옳은지 내가 옳은지 한번 따져보자. 하나님은 변론쟁이잖아요. 그 변론쟁이라는 근거에서 변정하기
있는 것 마찬가지로. 아무튼 이렇게 해서 우리가 회개하다 하는데 메타노이에 담겨 있는 뜻이 아주 중요합니다. 보세요. 메타가 무슨 뜻이냐면 영어로 하면 with라는 뜻이에요. with. 뭐 함께. 또는 among이라는 뭐뭐 사이에, 뭐뭐 가운데에. 보세요. 예수님이 마가복음 5장인가를 보면요. 예수님이 광야에 계시면서 금식하고 줄이며 짐승 가운데 계셨더라 할 때 그 가운데가 메타예요. 가운데. 그리고 함께 있었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어떤 NIV 성경에는 그것을 with라고 했지만 KJV에서는 among이라고 번역을 해요. 그럼 요 차이가 뭐냐? 근데 요 함께 메타 왜 회개하다는데 메타라는 접두사를 써가지고 하나님이 탁 우리한테 단어를 주셨을까 생각을 첫 번째 해봐야 돼요. 그 회개는요 절대 누구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도대체? 에? 인본주의자들은 자꾸 회심을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그런데 하나님은 메타라는 단어에 나와 함께 하는 것이 회개라고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위대한 하나님의 신비를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회심, 나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내가 회개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메타노이오라는 단어에서 하나님과 함께 돌아서는 거예요. 나 혼자는 절대로 하나님께로 돌아설 수 없다는 중요한 신학적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회개는 종류가 딱 두 가지 있어요. 그것이 성경에 나타난 회개입니다. 뭘까요? 아는 사람? 아는 사람? 또 무슨 창세기는 몇 장까지 있어요? 예? 50장. 시편은 몇 장까지 있어요? 이렇게 쉬운 질문을 해도 대답을 안 하는 이유는 뭡니까? 쉬운 질문을 하면은 대답을 하는데, 내가 지금 무슨 질문을 했죠? 회개에는 뭐 종류가 있냐? 두 가지 종류가 있다 그랬죠. 하나는 생명에 이르는 회개. 두 번째는, 제가 그냥 지은 건데요. 그 성경에 있는 두 가지 종류를 다른 분들은 회심,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삶을 회복하는 회개라고 이름을 붙이고 싶어요. 이번에 제가 추수행일 때 저쪽 썸에서 혼자 앉아서 책을 좀 썼는데, 그 속에 회개에 대해서 할 때, 여러분,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일평생 한 번뿐이에요. 유일한. 이걸 우리가 성령 세례적 회개를 하는 거예요. 있습니까? 근데 이것 가지고 장난하는 바로 구원파라고 그래요. 너 언제 성령 세례 받았냐? 너 언제 구원 받았냐? 라고 자꾸 그 시기와 때와 방식을 가지고 집요하게 파헤치는, 그렇게 해서 구원의 확신을 못 갖게 하도록. 그래서 우리 파에 들어와야만 네가 구원에 대한 확신을 얻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파들이 그 유명 베레아파요. 또 누굽니까? 박옥수 구원파 있죠? 그런 파들이 계속 너 구원 받았니? 그거 어떻게 받았니? 언제 받았니? 그런 분들에게 항상 답을 할 준비를 해야죠. 난 그런 분들에게 꼭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더니 너희가 바람이 임의로 불 때 어디로 와서 어디로 보는지 모른다. 그 말씀이요. 예수님이 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냐면 이렇게 구원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이 있을까봐 주신 말씀 같아요. 도대체 아침에 일어나면 날이 밝으면 언제까지가 새벽이고 언제부터가 아침이에요? 구분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 마음 안에, 여러분들 마음이 두 갈래로 나눠지면 어디부터가 선한 마음이고 어디부터가 악한 마음이에요? 구분할 수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그 옛날에 3분철 가지고 한창 이단을 떠드는 중국의 워치니 같은 사람은 영과 혼과 몸을 막 구분해 가지고 이거는 몸의 작용이고 이거는 혼의 작용이고 이거는 영의 작용이고 하는 모든 것들이 한때 또 한국 교회에 휩쓸어 가지고 얼마나 재미있어요. 그게 분명한 하나님, 인간은 분명한 걸 좋아하거든요. 분명한 선을 좋아하죠.
물론 하나님은 분명한 선과 질서를 가지죠. 그러나 하나님의 신비한 영역으로 가면 기독교는 뭐의 조화라고 그랬습니까? 모순의 조화다. 모순의 조화예요. 삼일체 모순이에요. 그리스도 신성과 인성의 조화는 모순이에요. 인간의 책임과 하나님의 주권은 서로 반대되는 모순의 조화입니다. 어디까지가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되고 어디까지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되는가 모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지 못하는 사이에, 아니 예외적으로 사도 바울처럼 뚜렷한 회개의 기억이 있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 99.9%는 내가 언제 성령세를 받은지 모르게 자연스럽게 거듭나게 되었음을 믿습니다. 믿습니다. 또 오순절파에서는 이 회개, 단회적인 회개를 오순절 성령 다락방에 있을 때 그 사건을 가지고 자꾸 연관을 짓고 있는데, 나는 그들에게 조금만 더 신학적으로 깊이를 내려가면 그런 좀 얼토당토 않은 그건 교회의 탄생 역사적 사건이란 말이에요. 교회를 공식적으로 탄생시키고 다는 하나님의 역사적 선포란 말이에요. 그것하고 개인적인 지금 회개의 사건과 관계없다. 두 번째, 삶을 회복하는 회개가 있다. 내가 말했죠? 삶을 회복하는 회개. 그게 뭔가요? 예? 여러분들이 왜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리나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뭐 다 정답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근데 솔직히 가장 나한테 필요한 예배가 뭔가요? 일주일 동안 지은 죄를 어떻게 하는 거야, 하나님 앞에? 예? 씻음 받아야지. 세탁해야 돼. 일주일 동안 입은 옷을 일주일에 만에 한 번씩 빨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자기는 매일 옷을 빨아서 깨끗하다고 그래요. 우리는 새벽 기도 안 드리니까 우리는 수요 예배하고 일주일에 3번 예배 드리죠. 그럼 뭐 3번 세탁하면 더러운가 뭐 별 생각을 다 들더라고요. 그렇게 자랑을 하시더라고. 매일 세탁을 한다고. 여러분, 세탁기 나름이지. 우리 아리엘 교회는 세탁기가 워낙 성능이 좋아서 여러분 염려 안 하셔도 돼요. 예? 어떻든 간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도 되지만 내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내 죄를 용서받기 위한 중요한 모멘텀이 여기 깔려 있다고 보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회개에 대해서 지금 제가 이걸 설명하기 전에 두 가지 전제 조건을 여러분에게 가르쳐 줬습니다. 회개는 누구랑 함께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메타 하는 거예요. 메타. 그래서 메타. 노이어. 이걸 잊어버리지 말아요. 이게 단어 하나하나에 주어진 하나님의 특별한 뜻을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아무 단어나 주신 게 절대 아니에요. 그 회개를 나 혼자 하려고 물론 노력해야 돼요. 그러나 나는 절대로 아무리 내가 높이 뛰기를 연습해도 하늘나라만큼 뛸 수 없어요. 아무리 높은 장대를 가지고 유대인들이 왜 실패했습니까? 높이 오를 수 없는 것을 가지고 장대 꽂아놓고 그 위로 올라가려고 율법 지키려고 그걸 다 실패한 거잖아요. 장대를 주신 것은 그거 타고 올라가라고 주신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모세의 장대 노뱀이 뭘 우리에게 메신지를 주시나요? 그 장대 끝에 노뱀을 왜 달았을까요? 그거 타고 기어 올라가라고 장대를 주셨나요? 아니에요. 그거 바라보라고. 바라보면 낫는다. 그 바라봄이라는 것이 우리가 견학 보고 배운다. 그 다음에 견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가톨릭에는 지금도 견신 성례를 하죠. 그죠? 그것도 다 모세의 장대에서 나온 뭐 미사적 풍속이기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장대를 세운 목적이 뭐냐면 그 장대를 타고 올라가려고 우리가 세워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것을 율법을 이루기 위해서 장대를 타고 올라가다 다 미끄러져 실패했다고 사도 바울이 진단하는 거죠. 아무튼요, 여러분, 회개에 대한 두 가지 조건. 회개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다. 주어진 믿음으로. 두 번째, 회개는 이제 우리는 구원받은 것이니까 정말 중요한 우리 회개는 매일같이 나를 갱신하고 새롭게 하기 위해서 삶을 회복하기 위한 회개의 기도를 늘 하는 게 드려야 된다. 특히
우리는 존 오웬 목사님, 청교도 신학을 대표하는 목사님의 기도 모범을 좀 교훈 좀 삼자. 그분은 내가 만들어낸 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엮었다는 거. 그런 거 보면 참 너무 우리가 본받을 것이 아닌가 합니다. 자, 이제 참다운 회개 또는 회심에는 몇 가지 있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는 옛사람이 죽는 것이고 하나는 새 사람은 사는 것이에요. 그렇죠? 우리 하이델베르그 신조를 만들어 주신 우리 선조들은 회개를 두 가지로 본 거예요. 하나는 옛사람이 죽는 것이다. 그 옛사람이 죽는 것이 로마서 6장 2절에서는 뭐라고 표현했냐면요. 로마서 6장 2절을 봅시다. 오늘 회개합니다. 회심합니다. 입 없이 얘기하지만 이것의 정말 진정한 성경적 의미가 무엇인지 이 의미를 깨닫고 여러분 삶에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자, 회개는 첫 번째 옛사람을 죽이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예? 옛사람을 죽이는 것이에요. 옛사람을 죽이는 것이 무슨 뜻이냐? 로마서 6장 2절에 시작.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살리요. 자, 따라서 합시다. 죄에 대해서 죽다. 회개의 첫 번째는 옛사람을 죽이는 것인데 옛사람이 죽었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죄에 대해서 완전히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목사님, 그러면 왜 신자가 죄를 짓습니까? 당연히 물어야죠. 이걸 놓고 이제 두 가지로 설명한 거예요. 지금 죄에 대해 죽었다는 것은 이거를 김남준 목사가 특이하게 표현했어요. 하나는 본질죄라고 하는 거예요. 또 지금 우리가 계속 반복해서 짓는 죄는 무슨 죄? 실행죄라고 하는 거예요. 기억하십니까? 하나는 본질적인 죄예요. 우리가 죄에 대해 죽었다는 것은 이제는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본질적 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죽은 거예요, 우리는. 에? 그런데 우리가 무슨 죄가 남았나요? 실행죄. 옛날 우리 조직신학교에서는 그 자범죄, 뭐 고범죄, 고의력 범하는 죄 했는데 자범죄 그러면요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스스로 짓는 죄란 말이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스스로 짓는 죄가 명색이 목사인 내가 스스로 짓는 죄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그거 좀 이상하잖아요. 부시간에 짓는 죄, 그 무의식죄 이렇게 표현해야지. 자범죄 그러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 우리 할아버지들이 만드는 뭐 한자식 용어예요. 여러분, 그냥 제가 늘 여러분께 강조하잖아요. 뭐든지 만들어 둔 것을 이번에 마찬가지지만 만들어 둔 게 그냥 쓰면 안 된다. 우리가 입버릇처럼 역전합 그렇게 사용했지만 틀린 거잖아요. 우리들 교회. 우리 뒤에 복수명사 뒤에 복수 전미사 붙이면 안 되죠. 그거 문법 틀린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끼리는 그러나 만합 역전 앞이나 뭐 다 알아들으면 됐지. 그렇게 생각하면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진리를 공부하는 방식이 아니란 말이에요. 틀린 건 틀렸다고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용어 하나하나를 정확하게 해줘야 돼요. 사실은 이번에 제가 2달 동안 땀을 뻘뻘 흘리면서 밤잠을 설치면서 한국 교회에서 번역을 새로 했어요. 지금까지 이종윤 박사나 박형화 박사나 여러 성향의 김홍준 목사님 여러 대 어른들이 그냥 번역을 해준 걸 당연히 뭐 문제가 없겠지 하고 그냥 써왔잖아요. 그렇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도 그렇게 했죠. 소이름 문답도 그렇죠. 대이름 문답 이번에 3개를 제가 번역을 했어요. 새로. 그리고 우리 주부에 지금 싣고 있고 뭐 책으로 제가 한국의 독자들에게 인사를 할 겁니다만 제가 이번에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게 가만히 보니까 아무 생각 없이 어른들이 했으니까 그냥 자기는 문제가 없겠지 하고 우리가 사용하다가 어떻게 계기가 돼서 어떻게 그 일이 나한테까지 주어져서 2달 동안 고생을 했지만 그래도 예를 들어서 보면 우리 구구에는 소유계 의의가 없어요. 원래 나무까지 그지 나무 의의까지 그래요? 안 그러잖아요. 원래 하나님의 아들 영어로는 뭐예요? The Son of God이에요. 그죠?
근데 우리말로 번역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지껏 하나님의 아들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국에는 의라는 말이 없어요, 원래. 하나님 아들,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또 뭐 의문 대명사에 대한 잘못된 풀이들, 또 비신학적 용어, 오늘 아침에도 뭐예요? 완료했다. 이런 것은 신학적 용어가 아니에요. 우리는 뭐예요? 종식되었다, 종결되었다. 이렇게 표현해줘야 돼요. 효과, 그러면 신학적 용어로 뭐로 해줘야 돼요? 효능, 효력. 그 신학적 용어가 따로 있어요. 왜 그러냐면, 바로 헬라어를 보면, 아, 왜 이런 신학적 용어를 사용해야 하는가를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헬라 공부를 좀 같이 합시다. 예? 할렐루야? 헬라어 루야? 헬라어 루야? 히브리 루야? 우리 저와 같이 인연이 돼가지고 우리가 몇 안 되지만 어차피 최다원 목사를 만나서 신앙생활 하면 우리 뭐 총 합해서 애들까지 19명이더라고요. 다 여기서는 원전으로 성경을 읽고 하나님께 갑시다. 어차피 베드로 목사님 앞에 가면 그 헬라 시험 쳐야 된대. 히브리 시험은 좀 봐준대야. 몰라도 하도 오래됐는데. 근데 헬라 시험은 다 친대, 베드로 목사님이. 자기도 이제 천국 가고 쎄 빠지게 공부를 한 모양이야. 아무튼 우스갯소리지만 우리 아리엘 개혁교회 성도님들은 그 정도 좀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봅시다. 6장 6절에 한번 볼까요? 6장 6절에. 그럼 죄에 대해 죽었다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 6장 6절에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해 죽었다를 6절에서는 어떻게 표현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십자가에 뭐가 박혔어요? 무슨 몸이 박혔다고요? 죄의 몸. 이때 몸을 따라서 소마라고 그래요. 그 소마가 뭐냐면요. 소마는 단순히 껍질이 있는 몸을 가리켜서 바디를 가르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의 신약 성경에서 소마는 주요하게 육체, 영어로 하면 플래시로 사용되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건 뭘 의미하는가요? 갈라디아서나 사도 바울이 육체의 이런 현장이 곧 음행과 부정과 음란과 뭐 탐심과 뭐 하면서 골로새서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즉 육체의 이런 뭐예요? 육체의 소유건 사망이 이루고 성령의 소유론 생명을 이룬다. 계속 그거 할 때 즉 죄의 몸이 뭐예요? 육체의 일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잘 들으세요. 그리스도인은 회개를 했다. 회개한 그리스도인은 무슨 뜻이냐면 철저하게 육체의 일에서 멀어진 사람이에요. 믿습니까? 그럼 또 물어야 되는데, 목사님, 저는 어제 또 찬송가를 안 보고 TV 드라마를 봤는데요. 그건 육체의 일이 아닙니까? 물을 수 있어야 돼요. 그거 당연한 궁금증이죠. 그거 가지고 육체의 일이라 하지 않는 거예요. 그거는 기호의 이야기, 취향의 이야기예요. 취향이에요. 그때 그 시간에 뭐 다른 일을 할 수도 있고 기호와 취향은 우리에게 자유의지에 주신 거지만 이때만 육체의 이런 본질적인 육체가 죄의 종이 되어서 어쩔 수 없이 죄의 종노릇 하는 상태를 해방되었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자, 회개를 다 정리합니다. 회개를 했다는 것은 크게 두 가지. 하나는 옛사람을 죽인 것이고 하나는 이제 옛사람이 죽었으니까 새 사람으로 사는 것이에요. 근데 새 사람 사는 것은 뭐 금방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옛사람이 죽었다라는 신학적 의미 첫 번째가 죄에 대해 죽었다고 하는데 그 죄가 무슨 죄라고요? 본질죄라고. 본질죄. 또 죄의 몸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 육체의 일이 완전히 나에게서 폐하해졌다. 왜? 그리스도가 육체의 한계를 극복했으므로. 무슨 말 알겠습니까? 요 회개에 대한 두 가지 거. 그 다음에 또 하나 봅시다. 골로새서 3장 5절 한번 가볼까요? 골로새서 3장 5절. 여기 중요한 언급을 또 우리 피해가면 안 됩니다. 자, 죄에 대해서 죽었다.
이게 무슨 뜻인가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자, 여기서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로마서 6장 6절에서는 죄의 몸이 죽었다 했죠. 근데 골로새서 3장 5절은 뭐가 살았어요? 몸이 살은 거예요? 몸에 붙은 뭐예요? 지체를 얘기하고 있어요. 즉, 그러니까 육체를 비해서 몸뚱어리는 다 죽었는데 몸뚱어리에 붙은 지체가 살아서 우리 실행죄를 저지르게 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비유적으로 말씀하고자 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이해하십니까? 제 몸은 죽었다고 로마서 6장 6절에서 분명히 말씀했어요. 그런데 골로새서 3장 5절에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그 지체가 하는 건 뭡니까? 시작.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그 중에 탐심은 우상 숭배다. 욕심, 그루드, 탐심. 여러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정교도 신학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추악한 모습이 뭐냐면 탐욕이라고 그랬어요. 그 탐욕이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교만의 탐욕, 나를 높이고자 하는 탐욕이에요. 그 다음에요. 나 홀로 탐욕이 있다고 그랬어요. 나 혼자 지배하고자 하는 탐욕이에요. 세 번째, 나 혼자 가지고 싶어하는 탐욕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 혼자 빛나고 싶어하는 탐욕, 나 혼자 지배하고자 하는 탐욕, 나 혼자 가지고자 하는 탐욕. 그것을 인간이 버리지 못한다고 그래요. 뭐 이 중에 하나가 탐욕이라면 우리가 옛사람을 죽이고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지체의 죄까지도 전부 다 소멸시키기 위해서는 저는 여러분들에게 다른 것은 뭐 다 걱정하지 않지만 이 탐심을 좀 경계하고 싶네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의 신앙의 갈림길이 어디냐? 저는 탐심을 얼마나 버리느냐에 달려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 이야기를 한번 꺼내보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새 사람으로 사는 것이다. 그 다음 89번 옛 사람을 죽이느라 무엇입니까? 또 두 가지를 우리 선조들이 소개합니다. 하나는 우리 죄를 마음 깊이 슬퍼하고 미워하고 피한다. 굉장히 중요해요. 자, 죄가 딱 앞에 오잖아요. 그럼 여러분에게 오늘 마지막으로 딱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딱 좀 전하고 싶어요. 첫 번째, 죄를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이걸 죄인식론이라고 그래요.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시편 51편 3절 볼게요. 시편 51편 3절. 다윗이 간음죄를 저지르고 난 다음에 고백하는 시죠. 밧세바가 동참하고 난 뒤에 죄를 짓고 난 다음에 통회합니다. 우선 어디를 읽냐면 5절 봅시다. 5절 시작.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습니다.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다. 여러분, 죄를 생각할 때 내가 죄인이라는 의식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비록 용서받고 하나님께서는 의인으로 쳐주시지만 겸손하게 우리는 여전히 나는 죄악 중에 출생한 죄인의 후손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자. 그게 죄에 대한 첫 번째 인식이에요. 믿습니까? 이것이 우리를 겸손의 자리를 이끈다고 우리 선조들은 분명히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3절 읽습니다. 시작. 무릇 나는 내 죄갈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다. 따랐습니다.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피하라.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오늘 가르침에. 그러므로 어떻게 한다고요? 죄가 오면
싸우라? 죄를 없애려고? 여러분, 죄를 무슨 수로 내가 없앱니까? 내 속에 있는 탐심을 내가 무슨 수로 없앱니까? 절대로 없앨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 좋은 차를 욕심이 생기면 좋은 차만 보면 빨리 눈을 돌리세요. 눈을 돌려야 돼요. 그게 피하는 길이야. 보세요. 사도 바울이요, 디모데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충고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자, 10분 남았습니다. 6장 10절과 11절 봅시다.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도 자기를 찔렀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앞에서요, 지금 11절 앞에서 사도 바울이 아들 디모데에게 뭐라고 하냐면 6장 6절 보세요. 6장 5절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뭐 다툼이 일어나고 또 자족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들 쭉 하면서 10절에서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걸랑 뭐라고 그랬죠? 이것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돈을 벌라고 가지라고요? 피하라고 그래. 피하라. 이것들을 피하라 그랬습니다. 야, 난 이거를 읽고 전에도 그렇게 생각했지만, 야, 이 구절을 우리에게 왜 주셨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난 그렇게 생각해. 적어도 여러분들과 꼭 같겠지만 돈을 어떻게 피할 수 있을까? 응? 피할 수 있을까? 그러다가 헬라를 찾아봤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 돈을 어떻게 피하느냐? 돈 되게 좋은데, 아니, 누가 지금 나한테 돈 좀 줘보세요. 나 받을게. 돈 주는데 안 받을 사람이 어딨어. 근데 이걸 피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뜻이 뭔가요? 결정적으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교훈은 이것입니다. 돈에 대한 유혹이 있다는 거예요. 유혹. 그것은, 그 유혹은요, 정상적인 방식이 아닌 것으로부터 오는 사탄의 템테이션이라고 보고, 내가 분명히 전에 그랬어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정상적인 방식으로 돈을 주십니까? 안 주십니까? 주십니다. 5달란트 주고, 3달란트 주고, 1달란트. 양과 질이 다 사람마다 다를 수는 있어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물질을 주십니다. 그것을 기업을 주신다. 신명기에서는 분깃을 주신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돈을 사랑하면 무슨 뜻이냐면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주어지는 돈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내가 퀴즈를 낼게요. 지금 길을 걸어가다가 돈을 1,000만 원 주었어요. 돈을 1,000만 원 주었어요. 어떻게 됩니까? 그 돈이 길에 떨어져 있다는 것은 무엇을 전제로 하나요? 여러분들이 인식 체계가 빨리 머리가 돌아야 돼요. 그거 가지고 고민하면 벌써 이 사탄의 먹잇감이 되는 거야. 이야, 이거 1,000만 원 횡재다. 그러면 걸려 넘어진 거야. 아, 죽을까 하노라. You will surely die. You will die. 그거 고친 거야. 벌써 마음에. 돈을 주셨는데 전제가 뭐예요? 반드시 잃어버린 사람이 있다. 또 법에는 어떻게 돼 있어? 한국의 국내 법에는 반드시 어디로 갖다 주면 돼요? 경찰서로, 파출소로 갖다 주라, 경찰서에 갖다 주라 라고 법에 돼 있어. 그러면 그 이상 생각하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그래 놓고 20% 나한테 내가 받을 책무가 있죠? 20%. 20%는 내가 받을 책무가 있잖아요. 1억을 주었다. 그러면 2천만 원은 누구 거예요? 내 거야. 그 2천만 원이 나한테 하나님이 정상적으로 주신 내 돈이란 말이야. 근데 1억을 다 가지려고 그러면 뭐예요? 욕심쟁이지. 또 이렇게 물었어요. 목사님, 2천만 원도 다 안 주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때 소송을 걸어야 됩니까? 자, 정답 묻습니다. 답을 해보세요. 그때 소송을 걸어야 돼요? 안 걸어야 돼요? 여러분, 신학을 왜 배워야 되는지 아세요? 실제로 써먹기 위해서 신학을 배우는 거예요. 실제 상황에 소송 걸어야 돼요? 안 걸어야 돼요?
이런 참나 완전히 웃기는 사람들이네. 아니 내가 하나님이 정상적으로 주신 권리를 왜 사용 안 해요? 당연히 2천만 원 달라고. 2천만 원을 주는데, 자발적으로 주는데 그분이 사실은 2천만 원 다 주면 안 됩니다. 내가 1억을 주고서 못하고 500만 원만 드리면 안 될까요? 사정했을 때는 내가 긍휼을 발휘해서 그럼 그러십시오. 500만 원 정도 주면 감사히 받겠습니다. 한 푼도 안 줘도 좋습니다. 뭐 주로 나 같으면 그런 상황하면 나는 안 받겠지만 그건 별도의 문제고, 안 줬을 경우에, 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안 줬을 경우에는 법적으로 당연히 하나님이 내게 권리를 주신 거예요. 그거 안 찾으면 등신이라는 거야. 그건 은혜도 아니고 신학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뭐 뭔지 아시겠어요? 뭔 얘기하다 이 얘기 나왔어요. 예? 예? 탐심? 비정상적인 방식. 지금 오늘 지금 돈을 사람을 피하라 할 때 뭘 피하라고요? 정상적이지 않은 방식을 가지고 나에게 접근하는 모든 유혹을 피하는 것이 죄를 죽이는 지름길이다. 이걸 지금 오늘 중요하게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자, 실행죄, 본질죄에서는 우리가 해방이 되었지만 여전히 실행죄를 저지르는 수많은 이 땅에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그들이 왜 실행죄를 저질까요? 근본적으로는 탐심을 버리지 못해서일 것이라고 저는 진단하고, 탐심이 올 때 정확하게 분별하는 것. 하나님께서는 정상적인 방식으로 나에게 기업과 분깃을 허락하셨어요. 내가 부자가 안 되도록 살게 하신 것이라면 부자 되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부탁합니다. 그냥 그 모양 그 꼴대로 사세요. 그게 제일 행복한 거예요. 최다원 목사는 부자, 정말 나는 이 땅에서 저는 참 부자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내가 그 좀 탐심이라고 생각하는 차원에서 차를 원했더니 또 차를 주시잖아요. 여러분들은 뭐 어떤 방식이든 내가 달라는 것을 한 번도 하나님이 어기지 않고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중요한 가르침, 따라서부터 진정한 회개는 탐심을 버리는 것이다. 하나님과 함께 버리는 것이다. 그걸 기억하세요. 메타라는 오늘 중요한 의미를 깨달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